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13일 화요일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늘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내일부터는 사순절 기간 욥기의 말씀을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고난한 상황을 맞이하면 한 두 가지 입장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한 상황이 너무나 커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난한 상황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또 즐거운 마음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면 인생의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하죠.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또 가슴 설레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고 믿음은 능력이 따라와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찬송하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경험하면 찬송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이유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전통, 성서의 전통을 따르면요, 찬송, 기도, 또 말씀이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 시편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찬송의 가사로 지어진 것이고요. 이 찬송에는 가락이, 곡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과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 또 기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가락이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 수도원에서 드리는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경우는 이 시편 기도문을 계속 드립니다. 저도 한국감리교회 카리스마타 수도원의 준회원으로 있었는데요. 교단에서 승인한 일종의 수도원, 개신교 수도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레고리안 찬트의 7 선법 중에 2가지 정도는 배웠는데요.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럼 시편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 말씀과 찬송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전통과 또 교회의 전통은 이렇듯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구별되고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라,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찬송해라 라는 말은 결국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도 집회 때마다 늘 찬송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서도 그들이 잠에서 깨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옥중에 찬송할 수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하늘에,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환경에도, 비천에도 또 부함에도 함께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비결을 배우면서 모든 환경에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을 지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치유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14절은 병자를 신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들은 사람들은 장로를 불러라.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신방을 요청해라.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장로님들은 지금 평신도 직제에 해당하는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주후 2세기 후반과 3세기에 들어갈 때까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거의 가정교회 형식으로 존재했는데요. 이 가정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을 집사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5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치리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진 리더들, 목회자들을 장로라 불렀던 것이고,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책임지는 리더, 영적 리더를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에 해당하는 단어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집사가 되자, 그러니까 리더가 되자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리더에게 신방을 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약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일종의 스파처럼 기름을 바르면서 좀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라. 병을 고치는 것은 기름이나 이렇게 의식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한 신방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치료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도 여호와 라파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치료하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이 특히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만 41회 육체적, 정신적 치유의 분명한 말씀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 윈버라는 학자는요, 복음서의 치유 사역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해 왔는데, 복음서에는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그로 인해 야기된 일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에 따르면 복음서에는 3779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727개가 바로 치유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이 죄의 결과다라는 사상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을 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병이나 고난은 근본적인 면에서 인류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육체적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돌이킴은 단순히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약한 것임을 우리 병들었을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결핍을 우리는 병들었을 때 더 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 삼아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이런 구원받은 이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져 구원받은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분이 좋으면은 운전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세상의 노래를, 가요를 불러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이나 기도를 이렇게 읊조리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입에 달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낳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찬송과 기도로 실현됩니다. 찬송과 기도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병들거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정도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원래는 1시간이라고 정하고 싶었는데 실현 가능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가능한 일을 적용한다면 오늘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